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이 되시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깨달은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찬양대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헌신예배로 드리는데요. 찬양대라는 말이 원래부터 쓰였던 말은 아니고 전에는 성가대라 이렇게 많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가대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 찬양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성가대의 성가라는 말이 일본에서 왔다는 용어가 라는 그런 얘기가 또 있고, 또 성가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 따로 있고 아닌 노래 따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또 성경에 보면은 성가라는 말은 없지만은 찬양, 찬미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찬양대가 맞는 용어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힘을 얻으면서 성가대라는 말보다는 찬양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 찬송가가 지어질 때도 찬미가라 해서 이름이 붙여졌고, 이런 전통을 따를 때는 찬양대라는 말이 훨씬 더 포괄적인 말이 아니겠냐, 합당한 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얘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별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성가라는 말은 sacred music이라는 의미예요. 성스러운 음악이라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어쩌면 맞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거룩한 노래죠. 그리고 찬양이라는 말도 맞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린다라는 의미에서 찬양이라는 말도 맞죠. 이거 가지고 뭐 찬양대가 많으니 성가대가 많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별 의미 없는 논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찬송가 머릿말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찬송가 처음 머릿말에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며 곡조 있는 기도요 하나님께서 교회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이다. 그렇게 씁니다. 여기 네 가지 중요하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곡조를 붙여서 아름다운 선율로,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이 사명을 받았으니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다. 찬양대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노래도 잘하고 음성도 고와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된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그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우리가 책임과 능력을 얻는 그러한 복된 일이 또한 찬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도 기도하지만 또 곡을 붙여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이니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입니다. 찬양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은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야말로 노래할 수 있는 곡조를 붙여서 찬양할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한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송가 머리말만 해도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아주 좋은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니까 우리나라 찬송가는 1892년에 존스와 로스 와일러라는 두 분이 외국분이죠. 선교사 두 분이 찬미가라 해가지고 외국곡들을 번역해서 이렇게 실은 것이 첫 우리나라 찬송가의 기원이다 이렇게 적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선교사들이 찬송가들을 갖다가 또 모으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 작사 작곡가들이 지은 이런 찬양들을 많이 수록해서 바이오로 우리의 찬송가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찬송가를 가진 것도 참 좋은 일인데 외국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가 곡조는 외국어더라도 가사는 외국어더라도 이 곡이 있잖아요. 우리가 늘상 부르던 곡이라서 그래서 익숙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님 믿는 그러한 같은 성도라구나 라는 그런 동질감을 느끼게 돼서 참 느낌이 좋구나. 찬양을 부른다는 게 참 좋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못 알아들어도 곡조가 같으면 우리가 한국말로 그 가사가 어떤 것인지 알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은혜를 받게 되고 아, 이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예수 믿고 복음 받게 됐구나 하면서 예배의 감동이고 찬양 속에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차제에 우리 찬송가도 외국에서 많이 불려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서로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라는 이러한 은혜 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대로 헌신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드리는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찬양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노래를 많이 부르고 음악을 잘 접하는 사람들은 얼굴도 환해지고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악에는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심령이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도 호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어린아이 가지게 되면 태교 음악, 좋은 음악을 많이 들려주잖아요. 그것이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누구보다도 찬양을 누구보다도 자주 접하는 여러분은 축복받은 그러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에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장로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는데 찬양대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고 범사가 잘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찬양대 구약적 기원을 굳이 따져보면 어디가 되겠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찬양대의 기원에 대해서는 레위기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역대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그리고 16장 23장 그리고 오늘 이건 25장 그리고 역대하 5장 29장 이런 데 보면은 성전에서 찬양을 맡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구약시대의 찬양을 맡은 사람들은 아무나 된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 중에서 찬양대를 뽑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 23장부터 27장 사이에 보면은 성전의 일을 맡은 레위인의 직분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전 문지기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대원들이 레위지 파전에서 성별된 사람들 중에서 뽑혔다는 거, 그리고 제사장 다음째로 가는 그러한 중요한 직분이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운 자들로 성전에 나아가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기름 부어서 세우는 직책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제사장이고 하나가 왕이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전부 다 재정이 일치사회였단 말이에요. 제사장과 왕권이 분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사사이자 마지막 사사이자 최초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처럼 왕을 가지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백성들이 왕을 세우는 것은 너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왕을 세워주라. 그렇지만 이제 왕은 너희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 위에 군림하고 너희들에게 노역을 부과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이것저것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될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 목회자와 또 하나님께서 나라를 맡겨주신 그러한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려야 나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칼빈 시대만 해도 왕은 교회의 사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제로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속의 정치든지 교회의 정치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지 그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고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도 복된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도 복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다스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든 국가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지는 때에 복된 가정과 교회와 국가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뜻대로 임의대로 다스려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는 나라. 사람의 욕심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 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님 뜻에서 다스리시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또 가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려지는 가정, 이러한 가정들, 이러한 교회들, 이러한 나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방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 오늘 25장에 나온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라 라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찬양을 맡은 사람들을 조직하였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9절 이하에 24대로 12명씩 해서 288명의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대가 12명씩 해가지고요. 24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지금 12명인데, 그죠? 한 3명이 오늘 빠졌습니다만. 그래서 조직된 게 12명인데, 이러한 찬양대가 12개, 2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3개가 더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찬양대도 288명의 찬양대가 아름답게 노래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은 12명으로 시작해서 3대밖에 안 되지만 23대가 더 합쳐져가지고 280명, 80명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찬양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 교인이 찬양대로 다 참석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복된 일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역대상 23절에 보니까 더 많았어요.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이 4,000명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5장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에 찬양대가 그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일을 도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옛날 같으면 레위인만 임명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이에요. 그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 맡은 찬양대원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알겠지만은 시편은 전부 다 아름다운 곡조들이잖아요. 거기에 다 곡을 붙여서 아름다운 노래로 불러도 괜찮을 만큼 아름다운 그런 노래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곡을 붙여가지고 찬양을 부르잖아요. 얘는 주의 영광을 보내고 시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많이 작곡해서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음악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파와 죽음 이런 것을 펴면서 사울이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를 한번 보신 적이 있다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각각의 악기들이 자기 특색을 살리면서 좋아하면서 화합하면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래서 아름다운 곡조를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가 하면서 마음에 치료를 받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대를 통하여서도 이런 치료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고 우리가 치료받는 그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짐승들도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주면 얌전해진다. 식물들도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 하루파루 잘 지낸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만큼 찬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음악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도구를 잘 사용하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찬양을 맡은 자들의 조상이 레위인 중에 3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삽, 그 다음에 헤만, 그 다음에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죠. 이들은 각각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금은 영어로 보면 하프예요. 하프가 뭐냐? 아주 커다랗고 긴 그 현악기예요. 현악기. 그래가지고 손을 이렇게 튕겨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비파는 뭐냐면은 하프인데 조그만 하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보다 크기가 작고 이렇게 손에다가 얹어가지고 이렇게 켜는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재금은 뭐냐? 심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벌. 여러분 저기 군악대나 아니면 관현악대 들으면은 이렇게 우수로 만들어가지고 양철 여기도 심벌이 있죠. 두드려가지고 칭 하고 소리 나는 그걸 심벌, 그걸 갖다가 재금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릴 때 이와 같이 음악과 악기를 동원해서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군대 지휘관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군대 지휘관이라기보다는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함께 나오고 제사장들은 물론 더할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예배에 함께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데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령한 노래가 원어로 보니까 뭐냐? 나바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나바라는 말은 예언한다는 말. 나비를 구약에서 예언자라고 하는데, 나비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나바는 예언한다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는 말이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를 한다는 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했다는 의미예요. 이게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찬양은 예배하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로 부름받았다는 거 거룩한 성질인 줄 알고 여러분 그 직분을 귀중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복종 있는 기도요 하나님과 대하여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데 구약의 찬양 맡은 자들이 진실로 이러한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곡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 일을 오늘 찬양대가 여러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만 해도 옛날에 중세시대만 해도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예배자들이 느끼게 되고 또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찬양 속에서 은혜 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께 전달되어서 찬양을 부르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고 여러분의 죄악이 씻겨지고 여러분의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갑갑한 마음이 치료를 받고 낙심한 심령이 세임을 얻는 역사가 찬양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양들을 통해서 구약의 레위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언한다는 그러한 사명감으로 찬양을 하신 그러한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삽의 아들들도 그의 주의를 따라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신령한 노래 불렀다는 건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여두둔의 아들들도 잡은 악기는 달랐지만 마찬가지로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해만의 아들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기 보면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고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가대의 지휘자, 찬양대의 지휘자가 왕의 선견자였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직책이고 얼마나 거룩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찬양대 그러니까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찬양대가 주립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찬양 대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찬송 부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날마다 찬송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일들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일터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부르는 부모 가운데 가난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도 찬양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찬양 대원으로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구역 예배 가운데 찬양의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어렵고 힘든 분들을 찬송가를 통하고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찬양의 곡조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가 되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그러한 체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에 찬양을 달고, 힘들 때도 찬양 부르고, 즐거울 때도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 전에도 찬양 부르고, 말씀을 읽기 전에도 찬양 부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대는요, 예언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예언하는 놀라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근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마는 왕의 지휘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아 지급을 얻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비 뽑는다는 말은 임의로 선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제비 뽑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십니다. 이스라엘 나라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어떤 결정을 하기 앞에서는 반드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보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비 뽑아서 찬양 대원들을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 어떠한 사람들이 이 찬양의 직분에 합당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물어서 288명의 사람들을 노래하는 찬양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전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임명한 성직입니다. 이 성직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세기까지만 해도 찬양대원들은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들 가운데 뽑았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뽑지도 않고 남자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여성의 목소리도 남자가 내게 만들었어요. 성조를 붙여가지고 4부선까지로 하든지 2부선까지로 하든지 남성들만 찬양대에 서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찬양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의미죠. 찬양대가 4부선까지로 바뀌면서 여성들이 찬양대로 들어온 것은 근세 후기 일입니다. 유럽에서도 18세기 이후에야 여성들이 찬양대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받은 사람들을 뽑아서 찬양대를 이제 세웠던 것을 이제 18세기 이후에 근대 최근에 들어와서야 자원하는 사람들로 찬양대를 섭외하고 남녀가 함께 찬양을 부르도록 그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찬양대가 거룩한 직분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거룩한 직분이에요. 오늘 구약성경 말씀 보니까 찬양대는 예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 특별히 그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임명하라고 한 사람들을 특별히 뽑아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만큼 찬양대가 소중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찬양대에 헌신을 드렸어요. 그러나 특별히 찬양대로 자원하거나 혹은 부탁을 받아서 세워진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 성도가 찬양대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찬양대원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찬송가 머리말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이라는 걸 단순히 곡조로만 드리는 찬양으로만 생각할 것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오감을 다 사용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악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오늘 찬양 대원들이 예언을 했다고 했는데 그 예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주님께 복주에 있는 기도기 때문에 교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찬양의 은사와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찬양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직분입니다.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들 되길 바라고 우리 찬양대원 아닌 성도들도 여러분 찬양대 원이라 하나님 생각하고 세상에 파송된 찬양대원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 삶 가운데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나라,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찬양 돌리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는 그러한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가정, 그리고 나라 민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